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약했던 모든 육체가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눈물이 씻겨나가고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에게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제가 당신이라 그랬대요. 막 권사님 향해서 당신, 장로님 향해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자,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내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한 가지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런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말씀, 비전을 주셨으니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동산으로 에스겔을 이끄셔서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서로 붙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그들이 아직 사람이 아니고 죽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하는데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외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보고 우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언할 때에, 우리가 선포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선포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이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37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자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따라서 하십시다. 인자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37장 전반절에 이야기한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흥이 이루어지는가? 그냥 꿈만 꾸고 대언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준비해야 우리가 그 부흥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남과 북을 다시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데 너는 지금 막대기 두 개를 찾아봐라. 그래서 막대기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한쪽 막대기에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한쪽에는 남유다라고 쓰고 그리고 그 두 개를 네 손에서 딱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북 이산가족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남에서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헤어진 시간이 여러분 71년입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을 신청해 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잡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이거니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평양과 북한이라고 쓰고 서울과 남한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 통일, 남한이 주장하는 흡수 통일, 그것도 아니면 고려 연방제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저마다 북한은 북한대로, 또 남한은 남한대로 정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하나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통일이 되는 걸 원할까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원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원할 것 같습니까? 러시아가 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의 가장 최근 우방인, 가장 피를 나눈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할 것 같습니까? 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철저하게 저들은 자국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누구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시면 누구 손에서요? 너의 손에서, 너의 손에서입니다. 지금 막대기를 들고 있는 에스겔의 손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니 누구의 손입니까? 성도의 손이고 교회의 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손에서, 성도의 손에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누구의 손이 아니라, 외세의 손이 아니라, 또 다른 남한의 정치가, 위대한 정치가, 북한의 위대한 정치가의 손이 아니라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23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유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비전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26절로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백성의 축복이 다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잃어버려서 심판받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다시 그들을 원위치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남과 북을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가 일어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총칼을 맞대고 잠시 휴전하고 있는,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명코 세계 최인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화평이 어디에서 오고 누가 이 화평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47장으로 이어져서 거룩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온 천지 사방에 흐르면서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생명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받았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인자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한 다음에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졌습니다. 동독은 공산주의 정권으로, 서독은 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국가가 나누어졌어요. 그러나 그때 독일 교회는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교단이, 총회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동독의 위정자들이 이제 이 교회가 총회를 못하도록 여행의 자유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독의 교회가요, 국경 지역에서 서로 이 휴전선을 맞대고, 이 선을 맞대고 서로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용납할 수 없다. 하나 된 것을 우리 교회는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한결같은 동서독 교회, 독일 교회의 외침이었습니다. 동독 정부가 종교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하지만 기독교 국가인 이 독일은 국민들이 종교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세를 폐지하면 그야말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서독의 교회들이 우리 동서독의 교회는 하나다. 동독 교회의 모든 부족한 재정은 우리 서독 교회가 채운다. 그리고는요, 서독의 교회가 동독 교회의 모든 재정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만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좀 동서독의 문이 조금 더 열려서 교류가 증진되었습니다. 먼저 편지의 왕래가 가능하게 되자 서독의 교인들이요, 동독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카드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냅니다. 부활절 선물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꿈을 잃지 않도록, 비전을 잃지 않도록 서독의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동독의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극을 줍니다. 나중에 더욱더 개방이 되어서 이제는 자동차로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독과 서독의 이 경제 격차가 무려 4대 1의 수준이었다 그래요. 동독의 경제가 1이라고 그러면 서독의 경제가 4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와봤자 그 돈의 쓰임새가 없고 도무지 여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서독 교회들이 문을 개방해서 동독의 여행자들을 오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여비를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마다 누구든지 다 받아주고 아침을 먹이고 샌드위치를 싸주면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여비를 챙겨주는 겁니다. 이 일을 전체 서독 교회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에 동독의 라이프치히 교회에 독일의 교회들이, 이 동독의 교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독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기도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 촛불을 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시 이 땅에 통일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눈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기어코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독일을 통일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독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독일을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세계는 독일만은 이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전쟁의 원흉이 독일이었기 때문에 독일을 다시 통일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공통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일순간에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그 손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 인하여 독일이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꿈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어서 어쩌면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적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속셈대로 남북관계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보다 전후 세대가 더 많아져서 통일의 구태여 왜 필요한지,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일 한국의 꿈, 하나 되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이 꿈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이 민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나누지 않을 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행복한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6.25 71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이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년 광복절이 되면 이 남한의 한국교회연합회와 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함께 작성하여 남과 북의 교회가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이마저도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2000년도에 작성해서 발표한 그 공동 기도문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도에 남과 북의 교회가 함께 작성한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삽입된 그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민족 분열의 서름과 함께 신음하신 주님, 장장 71년을 민족 분열의 가슴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며 주님의 십자가, 민족 구원의 십자가를 바로지지 못한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 저희가 이 나라 무거운 역사의 짐을 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경쟁과 속임수, 증오와 무관심으로 오랜 세월 헤어져 살아온 야곱과 에사를 다시 만나게 하신 주님,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과 다시 만나게 하신 주님, 언제까지 형제가 눈을 부릅떠 총뿌리를 겨누어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정당함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 민족이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분열의 역사를 하나로 엮으시는 주님, 화해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갈라짐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됨을 위해 애쓰게 하시고 저희들을 갈라놓고 있는 온갖 장벽들을 드러내고 썩은 이 땅을 갈아엎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의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들의 한을 기억하시며 나그네 된 자들의 지친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 이 결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있다고 없는 일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 없게 하시고 높다고 낮은 일을 억누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강하다고 하여 약한 일을 겁주지 않게 하시고 배웠다고 못 배운 일을 업신여기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잘 살기보다 옳게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까지 맡아주신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름 없는 이와 냉수 한 그릇 나누는 작은 일, 그러나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동족을 내 몸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랑의 영을 저희 결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혈육이 서로 만나고 조건 없이 서로 도우며 통일 조국의 깃발 아래 공존, 공영, 공리를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낡은 것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념의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 낡은 생각을 벗어 던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천년, 새 세기에는 남과 북의 형제자매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며 평화와 통일의 새날을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삼천리 강산에 구원과 평화, 하나됨의 씨를 키워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